자,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4절로 18절입니다. 누가복음 제16장 14절로 1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을 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제가 좀 긴장이 됩니다. 긴장이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성경에서 가장 난해하다 그런 부분입니다. 아마 읽으시면서 말이 안 되는 말이 연결되지 않는 듯한 기분을 가지셨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이 누가복음 15장 16장 전체를 해석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15장 16장을 다 얘기해야 돼요. 다 얘기해야 돼요. 근데 오늘 성찬식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긴장이 되고요.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긴장이 되는 이유는 오늘 주제가 돈이에요. 이 돈 얘기만 나오면 성도님들이 긴장하는데 사실 성도님들은 긴장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뭐 헌금해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헌금해라 소리 할 자격이 있나요? 돈 얘기를 가장 잘못한 데가 교회. 그렇게 성도님들이 정말 열심히 헌금한 것 가장 관리 잘못한 데도 교회. 그래서 좀 정말 제대로 된 마음이라면 헌금하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또 우리 하나님 교회는 잘하고 계셔서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바꿀 수 있는 열쇠가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좀 긴장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돈 얘기라고 긴장하지 마시고 좀 반응도 하시고 웃어도 주시고 그래야 진행이 되지, 안 그러면 나 쪽에서 얼어가지고 뭐가 안 될 것 같아요. 얼면 길어지더라고. 옆에 분에게 많이 웃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오늘 들어가는 질문은요. 자, 들어가기 전에 모르면 종노릇 하는 거예요. 알면 자유한 것이고. 그래서 질문을 두 개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왜 우리는 돈을 좋아할까요? 여러분들 다 돈 좋아하시죠?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왜 우리는 돈을 좋아할까요? 뭐 우린 사랑까지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는데 사랑까지는 안 하겠지만 돈 좋아하죠. 왜 돈을 좋아할까요? 사실은 생각해 본 적도 없죠. 그냥 돈은 그냥 좋죠. 무조건 좋죠. 왜? 다들 그래 왔으니까. 수천 년 인간 역사가 그래 왔으니까. 그러나 생각하셔야 돼요. 왜 돈을 좋아하나? 돈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시와 과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이 존재는 존재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것은 관심을 받는 것입니다.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뭐 그래서 가장 불쌍한 여자는 잊혀진 여자다. 굉장히 섹시어스트 랭귀지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잊혀진 사람이다 그래야 되는데 왜 그 여자가 들어갈까요? 남자도 마찬가지죠. 그만큼 남성 중심의 문화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겠죠. 어쨌든 가장 불쌍한 것은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정적으로라도 관심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사춘기 자녀들이 말썽 부리는 이유가 부정적인 관심을 끌어내는 것이에요. 왜? 관심 받아야 될 때 무시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시받는 것이 존재의 가장 아픈 것입니다.
그 무시받은 모든 자리는 과시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이란 딱 한 가지예요. 과시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과시.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나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뭐 성공한 사람이야 등등등. 심지어 목회를 하면서도 보여주기 위한데 관심이 더 많이 갈 수도 있겠죠. 이 무시와 과시가 제일 거꾸로 된 게, 우리가 다 거꾸로 해요. 근데 거꾸로 된 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자녀, 밥 안 먹는 자녀. 자녀가 밥을 안 먹으면 엄마가 밥을 들고 다니면서 먹입니다. 그럼 걔는 정말로 안 먹는 애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발육도 지장이 생깁니다. 사실은 밥을 안 먹으면 무시해야 돼요. 그냥 안 먹도록 놔둬야 돼요. 그러다가 한 숟가락만 먹으면 관심을 가져주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엄마들이 되게 한 숟가락 먹어봐야 뭘 해요. 그러니까 한 숟가락만 먹었지 10숟가락 안 먹은 데다 관심을 보여주거든. 이 아이는 계속해서 안 먹는 아이가 돼요. 그런데 한 숟가락만 먹어도 관심을 보여주면, 그리고 안 먹을 때 전혀 무시해버리면 그 아이는 즐겁게 먹는 아이가 됩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 하잖아요. 그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 생의 무시와 과시가 전부 거꾸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무지막지한 과시의 욕망, 그래서 남들 앞에 좀 잘나 보이면 굉장히 살맛이 나고요, 남들 앞에 무시받으면 죽고 싶고 그러는데, 이 해결책이 뭔가? 해결책이 뭐예요? 많이 과시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많이 과시하는 사람들이 과시의 욕망에 더 목말라 하니까. 지금 머릴린 먼로 영화 상영 중이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난 여자 중에 머릴린 먼로처럼 과시된 여자는 없죠. 전 세계의 남성이라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여튼 머릴린 먼로의 그 어떤 어트랙티브네스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본 남성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약 먹고 죽었어요. 인기인들, 연예인들일수록 더 우울증이 심하고 마약 사용률이 높고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과시를 못 해본 사람은 과시의 그 맛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우리처럼 살아요. 너무 노골적으로 웃으시는 우리 서로 비참하잖아요. 그런데 이 과시의 맛을 본 사람은요, 과시의 맛이라는 게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칭찬 들으면 좋아요. 좀 거짓말이라도 칭찬 들을 때 좋아요. 자기가 과시되니까. 과시의 맛을 한번 보기 시작하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 무시와 과시에 대한 해결책은 과시가 아닙니다. 할수록 더 목말라지고요, 해답은 깊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에? 나 자신, 나됨에 깊어지는 것이죠. 내 안에, 이 허무한 육체 안에 깊이 존재 안으로 들어가시면 저 깊은 곳에 내 생명핵이 있습니다. 아가페, 생명핵이 있습니다. 아름답기를 원하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시궁창에 처박혔어도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거든요. 절대로 패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존귀함과 신비함과 이 무한 가능성이 내 생명 안에 있어요. 이것을 지나가는 건 어려운 일이죠. 왜냐 그러면 내 삶은 거짓과 악과 음란한 것들과 속이는 것들과, 이것이 인간의 삶이에요. 인간의 삶이 다 그래요. 그 광야를 지나야 내 생명의 깊은 그 생명핵에 만나지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의 핵과 나 자신이 만날 때까지 스스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존귀함을 모릅니다. 항상 목말라 있습니다. 자, 그 질문을 던져놓고 우리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은 핵심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 Journey to Jerusalem이에요. 그래서 9장 51절에서 19장 28절까지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얘기 속에 주제가 제자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시는 9장 51절에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며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출발하시면서부터 제자도가 나오는데 제자도 안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제가 시간 없으니까 설명을 안 해갖고, 다만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마리아와 마르다의 얘기, 삶을 뭔가 잘못 살고 있는 얘기,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 과시할 것이 많은데 너무나 불쌍한 이런 얘기들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누가복음에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한 중간에 15장 16장이 들어있어요. 이 15장 16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들어있는데 이건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다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걸 불의한 청지기라고 불러요. 근데 예수님은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겠어요. 그래서 15장 16장의 또 다른 특징은 대부분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뭐 사건 기록이 아니라 대부분이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마감하는 부분이 다시 제자도인데 여기에서도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도 마감을 바디모의 얘기로 하죠. 그런데 삭개오의 얘기가 더 붙어요. 삭개오가 누구예요? 굉장히 부자 세리장이었죠. 그 다음에 탈란트의 비유, 누가복음에는 문화의 비유인데 10 문화의 비유가 다른 데는 종말 섹션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 제자도 섹션에 들어와 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으로 제자도를 마감한다. 이런 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인데 이 15장 16장이 이 제자도,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의 핵심 부분이다. 그래서 15장과 16장을 또 보겠습니다. 15장과 16장을 보시면 15장은 잃어버린 세 개의 비유가 나오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한 아들. 총 결론을 32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15장이에요. 16장에는 두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두 개의 비유 다 굉장히 이상한 비유입니다. 하나는 지혜로운 청지기의 비유, 또 하나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나사로는 거지라는 이유만으로 천국 가요. 부자는 부자였다는 이유만으로 지옥 가요.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럼 난 어떡하라고? 많이 웃자 그랬잖아요. 내가 아무리 가난하지만 부자는 지옥 간다 그래서 난 어떡하라고 그러면 좀 웃어 주셔야지. 자, 그렇게 해서 두 개의 비유 사이에 오늘 우리의 본문이 들어있거든요. 오늘 우리의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16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이거는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열리면서 어떻게 됐죠? 조그만 민족 종교로 있던 유대교가 기독교로 바뀌면서 전 세계인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잘 보이시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쉽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났는데 하나님 나라가 율법과 선지자, 유대인들은 구약이라는 말이 없죠. 구약을 율법과 선지자 그러죠. 구약 성경에서 뭐 다른 게 생긴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이 말하던 그것이 완성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점 하나라도 버리는 것이 아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폐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완성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그러므로 율법과 선지자의 본질이 뭐냐는 거죠. 본질이 기쁨의 창조다. 15장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율법과 선지자의 총 목적이 뭐냐? 기쁨을 창조하는 것이다.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그게 뭐예요? 사랑의 특징이죠. 사랑은 함께 기뻐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기쁜 소식이 오면 제게 좋은 일이 일어난 것보다 더 기쁘죠.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기쁘게 해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요? 자녀에게 조직의 썬맛을 보여주마. 그렇지 않죠? 네. 이 기쁨의 창조, 이건 사랑의 본성이다. 자,
16장은 15장의 적용입니다. 이런 자를 찾았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것을 사는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잘 살은 비유 하나, 잘못 살은 비유 하나,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16장이며 16장의 이 두 개의 비유를 해석하는 열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이 두 개의 비유는 굉장히 이상하게 보이는 비유예요. 자, 거리로 들어가기 전에 그냥 참조로 성경과 돈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죠. 제가 퀘션 앤 앤서에 나누었던 것인데 돈에 대한 구절이 2359절이에요. 믿음과 기도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구절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냥 읽어서 그렇지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는 천국과 지옥 얘기가 나오는데 그 두 개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돈에 대한 구절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비유 38개 중에 16개가 또 돈에 관한 것이에요. 특별히 누가복음은 재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요. 이렇게 많은 기절들이 전부 재물에 관한 기절들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복음의 본질을 해석하는데 마가복음이 복음의 본질만 딱 이렇게 기적 이야기와 죽음 이야기 딱 선포해 주잖아요.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해 주는데 누가복음은 육적인 관점,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은 종교적 관점, 이 복음을 종교 생활 속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관점인지 어떤 일인지, 요한복음은 영적인 관점에서 복음을 산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로마의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적혀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돈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돈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온 것이다. 자, 이제 우리 15장으로 들어가십시다. 15장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산수예요. 하나님 나라의 산수, Kingdom Math. 전혀 다른 산수예요. 이 세상의 재물의 목적은 뭐예요? 더 많은 재물을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에요. 돈의 목적이 돈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요. 그래서 더 많이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재물의 목적은 뭐예요? 더불어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것이 정말 맞는 일인지. 그래서 재물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세 개의 비유를 보시면 15장 6절에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여기 나중에 기억하십시오.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도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잃었던 아들이 찾아왔을 때도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옆에 분에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멘. 자, 계산을 해보세요.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이웃과 벗들을 다 불러서 잔치하면 양 몇 마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 한 드라크마 찾았다고 이웃과 벗들을 다 초청하면은 몇 드라크마를 써야 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산수, 킹덤 매스는 손익 계산이 아니고 생명 누림이에요. 생명은 어떻게 누려져요? 기쁨으로만 누려져요. 생명이 누려지는 시간은 기쁨의 시간이죠. 이런 것은 죽은 것보다 못한 것이에요. 잃었다는 것은 비참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로스트 되면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올해가 아니네요. 작년 여름에 제가 우리 벤자민 창령이 저 셋이 그렇게 등산을 갔잖아요. 등산 갔다가 그 홍수 때문에 다리가 끊어지는 바람에 길을 돌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저하고 창령이 벤자민하고 둘이 이 두 파티가 헤어졌어요. 떨어져 버렸어요. 숲속에서 딱 헤어지면은 찾을 길도 없고요. 이걸 움직여야 될지 움직이지 않아야 될지도 모르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안 오고. 하여튼 저 혼자 그 부시를 뚫고 나왔는데 상당히 짧을 것 같아서 부시 속으로 들어간 것인데 가도 길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막 이제 두려워지는 거예요. 초조해지고.
다행히 제가 길에 나왔습니다. 길에 나왔는데 아래 위로 아무리 다니면서 찾아도 아이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무를 꺾어서 제가 나왔던 자리에 십자가를 세우고 이제 빨리 밑에까지 내려가서 구조대를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때가 하산, 다행히 마지막 날 하산 때였어요. 그렇게 해서 내려가다가 혹시나 싶어서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 막 나와가지고 만났어요. 그 한 30분이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운지 말로 못해요. Lost.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생명 가지고 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줄 아세요? We feel like we are lost. Do you know why we feel like we are lost? Because we don't know how to live. 살 줄을 정말 몰라요. 정말 살 줄을 몰라요. 거꾸로만 해요. 부부 사이에 왜 만났어요? 사랑하려고 만났잖아요. 사랑하려고 결혼했잖아요. 근데 결혼만 하면 그때부터 전쟁을 시작해요. 알 수가 없는 일이야. 응? 자식을 낳았어. 나는 자유하게 못 커봤잖아요. 내가 울면 왜 울어? 애미 죽었냐? 한 번만 더 울어봐. 아니, 울고 싶을 때 좀 울어야지. 감정 표현이 돼야지. 뛰고 싶어서 깡충깡충 뛰면 너 잘 뛰는구나, 참 좋다, 그래주면 아이한테 될 것을, 아니 토끼고기를 먹었냐? 뛰기는 왜 뛰냐 이러지. 모든 것에 억눌려서 내가 자라났으면 자식은 좀 자유하게 해주면 되잖아. 더 산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는 다 거꾸로 살아요. 하지 않아야 될 말은 꼭 해. 해야 될 말은 또 절대로 못하네. We are lost. 살 줄을 몰라요. 근데 성경이 뭐예요? 회복을 통한 유업의 완성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너무나 값진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로 처음부터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니, 끝까지 잘 사라지지 않아요. 끝까지 우리가 하는 건 실수, 끝까지 우리가 하는 건 실패, 끝까지 우리가 하는 건 죄예요. 우리가 육신을 벗을 때까지 온전한 의를 살 줄도 모를 뿐만 아니라 살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실패와 넘어짐을 통해서 내가 사실은 자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귀에게 속으면 그만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내가 전부인 줄 알아요. 생명을, 그 속에서 피어나는 생명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나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내가 나 스스로를 정죄하고, 내가 나 스스로를 실패는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패자는 아니에요. 그런다고 실패자로 규정을 합니다. 이렇게 돼서 we are lost. 죽은 것보다 못한 것이죠. 이 잃어버린 자를 회복하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죠. 그래서 작은 아들은 뭐예요? 그 실패를 통해서 유업의 기쁨을 만났잖아요. 자기가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 것은 실패밖에 없는데 그 실패를 통해서 자기에게 있는 유업의 아름다움, 자기에게 있는 유업의 무한 가능성을 만났죠. 이제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기쁨, 이것이 작은 아들이죠. 큰 아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산수하고 있었죠. 세상 산수. 그 뭐예요? 내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하면은 유산 많이 주겠지. 목적이 뭐였어요? 재물에 있었어요. 어리석은 것이죠. 15장, 그것이 우리의 목표는 함께 더불어 즐기고 기뻐하는 삶, 생명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지, 재물, 달러 뭐 딱 끝날 때 되면, 역사 끝날 때는 종이 쪼가리죠. 그게 뭐예요? 아무리 세이빙 어카운트에 많이 있어도 그건 뭐 기록이고 계산이죠. 그게 삶이 아니죠. 그런 거죠. 자, 그것을 이제 16장은 잘 적용했는지 못 적용했는지 그런 케이스를 보여주는 거죠. 1절에서 13절까지 지혜로운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고 마지막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는데, 지혜로운 청지기의 비유 아마 다 읽어보셨겠지만 혹시나 싶어서 이 비유가 이런 거예요. 어떤 청지기가 있었는데 주인이 보니까 이 제대로 안 해요. 그래서 주인이 불러다가
너 계산 정리하고 간도라 그랬어요. 그 청지기가 나는 노동도 못하고 내가 이거 이제 어떻게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러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빚이 얼마 졌니? 100만 불입니다. 그럼 50만 불로 깎아줘. 자기 마음대로. 또 얼마 졌니? 200만 불입니다. 그러면 50만 불로 그냥 4분의 3 뚝 잘라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나를 영접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비유를 들으시면 여러분 생각에 그 청지기가 정말 나쁜 녀석이구나. 아니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지가 횡령을 하다니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은 오늘 의식이 바뀌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가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은 오늘 의식이 바뀌셔야 됩니다. 바뀌시지 않으면 평생 물질의 종노릇 하고 결국에는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청지기가 참으로 지혜로운 청지기여서 옳은 일을 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식에 사로잡히면 이 청지기가 놀랍게 지혜로운 청지기예요. 그 예수님의 의식은 무슨 의식이에요? 희년 의식이에요. 희년은 구약에서 7년씩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 50년째를 희년이라고 하는데, 이 희년에는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모든 감옥에 갇힌 사로잡힌 자를 다 자유케 해줘요.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기업이 다 회복돼요. 그래서 큰 잔치가 벌어지는 그 날을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슴에는 희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슴을 가지면 이 비유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세상 의식을 가지고 이 비유를 읽으면 이건 무슨 도둑을 왜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을 하고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꼭 의식이 바꾸시기를, 우리를 그렇게도 종노릇 시키는 의식에서 자유케 되어서 이 작은 아들처럼 유업자의 의식을 누리게 되는 그런 예배가 꼭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이 두 개의 비유는 똑같은 말로 시작돼요. There was a rich man. 그리고 1절에서는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왜?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의식이기 때문에 바깥 사람 들어야 이해가 안 가요. 왜 이 도둑을 칭찬하나 이렇게 되니까 제자들에만 얘기를 했는데 괜히 바리새인들이 듣고 끼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무엇이 제대로 된 것이고 이상한 것이 아닌지를 예수님이 이제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자, 먼저 오늘 본문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두 비유를 설명하는 열쇠가 되니까 14절에서 18절인데 이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요. 14절, 15절은 두 번째 비유의 부자와 나사로 비유의 비유 자체를 해석하는 열쇠가 여기 들었어요. 그 다음에 16절에서 18절까지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하고 나서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시는데 해석을 이해하는 열쇠가 16절에서 18절에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16절과 18절은 뭐냐 그러면, 야, 하나님 나라가 갑자기 새게 생긴 게 아니고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이 얘기하던 것이 완성된 거야,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18절에 난데없는 결혼 얘기가 나와요.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무슨 버림받은 여자한테 장가 드는 남자는 가늠한 것이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결혼 얘기가 왜 나오나? 제가 지난주에 누가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경에, 그때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흠뻑 젖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으면 신약을 읽는지 구약을 읽는지 헷갈린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누가가 얼마나 성경에 흠뻑 젖어 있으면요,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신명기의 율법을 계속 얘기하다가 23장 이 근처에서부터 물질, 소유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24장 1절에서 4절이 그 사이에 난데없이 결혼에 대한 가르침이 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성경에 젖은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데 신명기처럼 그냥 저절로 결혼의 얘기가 따라 나와요. 뿐만 아니라 결혼 얘기가 It gives a perfect example. 율법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오용한 퍼펙트 example이에요. 신명기 24장 1절에 4절에 이혼하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해라 뭐 이런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남자들이 이걸 어떻게 사용했어요? 여자 버릴 때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되니까. 그렇게 하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예수님이 그 기절이 How to divorce, 이혼 어떻게 하라는 거 가르치느냐? 아니지, 결혼의 신성함을 가르치는 거지. 이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혼하라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율법이 결혼의 신성함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 너희가 그것 가지고 이혼하는 데 써먹어? 다시 말해서 율법과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우리가 함께 살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이 우리가 모두가 하나 된 그것에 그 하나가 된 기쁨이 충만한 걸 가르치는데 그것을 가지고 장난쳐? 제가 이 장난쳐라는 이 단어가 좀 너무한 것 같아서 다른 단어를 찾아봤는데 다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정확한 단어예요. 그거 가지고 장난쳐? 어떻게 장난을 치죠? 과시하는데 장난을 칩니다. 과시. 이 바리새인들이 15절 상에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합니다. 사람들 중에서 높임을 받습니다. 15절 중. 그래서 15절 하에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신앙 왜 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한 하나님 안에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라는 것을 알고 궁극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 주는데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잘난 척하고 말이에요. 믿음 가지고 나는 너보다 잘 믿는다. 이건 장난치는 거죠. 이건 오용도 대단한 오용이죠. 왜 과시하기를 원한다고요? 무시받았기 때문에. 무시와 과시의 반대는 깊어짐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안에 깊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내 살아온 생애의 모든 실패와 실수와 잘못됨과 이 육체의 정욕과 이 길을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도와 묵상 없이는, 이것은 생각으로는 되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과시하는 사람들, 과시를 원하는 사람, 과시에 목마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돈을 좋아하죠. 과시는 돈으로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 앞에서 구제해주고 종교생활하고 그래서 옳음을 과시한단 말이죠. Never 더불어 즐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불어 즐기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옳음을 과시하는 데 쓰는 이런 오용이 일어났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 본문의 의미죠. 그러면 이제 비유로 들어가 보십시다. 첫 번째 비유, 지혜로운 청지기의 비유. 청지기가 누구예요? 청지기가 주인의 뜻을 따라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보니까 이 청지기가 재물 관리를 제대로 못해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신실하고 충성된 청지기예요. 왜? 주인의 빚 있는 데는 매달 가서 빚증서를 새로 고쳤습니다. 이자가 붙어가지고 이제 얼마야? 얼마야?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신실한 청지기예요. 근데 빚진 사람은 이 청지기가 나타날 때마다 저승사자 나타나는 것 같을 거예요. 예? 하나님이 재물을 관리하게 하신 목적은 기쁨을 창조하라고 주었는데 이 친구는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을 가증시키고 댕겨요. 그래서 나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너 관둬야 되겠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청지기가 비로소 깨닫습니다. 뭐를 깨달아요? 나는 이거 끝나고 나면 영접받을 데가 없구나. 참 충성되게 신실하게 일을 했는데 영접해 줄 사람이 없구나.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의 생존의 삶을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처절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영접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병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를 영접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병들고 짐밖에 안 될 때 기쁨으로 영접해 줄 수 있는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는, 아내는, 남편은 내가 짐받게 되지 않을 때 기꺼이 나를 삶의 친구로 그렇게 맞아줄 수 있는 배우자입니까? 지혜로운 청지기예요. 깨달았어요. 자기를 영접해 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무엇을 했어요? 빚을 탕감해 주기 시작했어요. 빚은 언제 탕감하죠? 희년에 탕감해줘요. 이것을 보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그러고 뭐라고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여러분, 생명의 목적은 친구가 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밤에 뭐라 그래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면서 이제부터 나는 너희를 친구라 하노라. 내가 평생을 살았어요.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어렵고 힘들어졌을 때 내 어려움과 힘든 것을 자기의 아픔처럼 같이 아파하면서 나를 도와줄 친구가 없다면 인생 잘못 사신 것입니다. 돈을 아무리 가졌어도 잘못 사신 것입니다. 아무리 출세하셨어도 잘못 사신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새벽 2시 반에 어려운 일이 생겼으면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전화할 수 있는 친구는 있어야 됩니다. 아니, 만약에 그때 전화를 안 했다면 너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해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안 할 수 있어? 라고 섭섭해할 수 있는 친구는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 갖고는 안 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표현했죠. 완전히 하나를 이룬 친구 관계예요. 그래서 성부의 뜻을 위해서 성자가 자기는 원하지 않아도 성부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드릴 수 있습니다. 친구입니다. 친구. 진정한 성공한 삶은 친구와 함께 이웃과 벗을 불러 우리가 함께 기뻐하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성공한 삶입니다. 기뻐할 오케이션이 생겼는데 부르면 체면상, 문화상 와주는 사람은 있지만 나처럼 기뻐서, 나보다 더 기뻐서 와줄, 함께 즐길 친구가 없다면 왜 인생 사신 것입니까? 왜 인생 사신? 돈 거머쥐려고요? 돈 거머쥐고 죽습니까? 성공하려고요? 예, 지위 붙들고 죽습니까? 아닙니다. 생명이 나누어진 자리에는 반드시 친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 똑똑해야 된다, 잘나야 된다, 뭘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들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그건 수단이에요. 그건 수단, 삶에 필요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죠. 목표는 뭐예요? 내 이 하나님 주신 생명 가지고 한평생을 살아나가면서 함께 더불어 즐길 수 있는 수많은 친구들이 어우러지는 것. 이게 생명의 목표죠. By the way, 이것이 하나님 교회 목회 2기의 목표입니다. 저는 먼저 우리 사랑방이 이런 친구가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사랑방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런 친구가 되어주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종교단체 아닙니다. 종교의식해야 뭐합니까? 생명이 하나 된 역사가 있는 것이 교회이죠. 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제물은 불의합니다. 불의, 없을 부. 제물은 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제물이 의인 줄 알아요. 제물이 의인 줄 알아요. 그래서 목회를 해도요, 큰 빌딩 지은 목사는 의로워. 예배드릴 빌딩도 없어가지고 쫓겨다니는 목사는 영역이 없어서 그래. 네?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우리 남성들 힘내세요. 남편들이요, 돈 잘 벌어올 때는 의가 있어요. 돈 못 벌어오면 의가 없어져 갖고 이게 부인 눈치 보느라고
돈 잘 벌어올 때는 집에 들어갈 때 어딨냐? 남편 들어오는데 이러고 들어가시던 분이 돈을 못 벌면 엄마 어딨냐? 많이 해본 솜씨 아니에요? 많이 해본 솜씨? 엄마 있냐? 없을 때 살금살금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돈은 의가 아닙니다. 생명이 의입니다. 생명에 부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By the way, 생명에 부여하시면 돈도 부여해져요. 돈을 찾는 사람, 돈도 생명도 빼앗기지만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은 생명도 돈도 얻는 것이 지혜로우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돈의 사용이 영원한 결과를, 돈이 영원한 게 아니고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영원한 결과를 맺는다. 그래서 10절에서 12절까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이 큰 것에서 충성한다. 여러분, 제가 30년 목회하니까 이제는 다 보여요. 저 사람 어떻게 살겠구나, 어떻게 죽겠구나 다 보여요. 운전할 때 끼어드는 사람과 양보하는 사람, 그게 그 사람의 운명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인격 전체, 삶 전체를 결정해요. 남이 실수했을 때 그걸 착 덮어주는 사람, 그거 사방에 전화해가지고 이랬대, 그 서울서 갯돈 떼먹고 왔었대, 뭐 이런, 그게 그 사람의 운명이에요. 그 사람 그 수준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남이 잘된 얘기를 들으면 시기가 느껴지는 사람, 남이 잘됐다는 얘기를 들으면 기쁘고, 아이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더니 잘됐다, 정말 잘됐다,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사람, 그게 그 사람의 복을 결정해요. 지극히 작은 것이 우리의 운명 전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돈과 하나님, 그렇다고 뭐 돈이 필요 없다 그런 얘기 예수님이 하는 거 아니죠. 돈과 하나님 둘 다 필요해요. 그러나 섬기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죠. 돈은 다스림의 도구이지 마스터가 돼서는 안 돼요. 마스터가,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요구한 게 딱 한 가지잖아요. 뭐예요? 다스리라 아니에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6절 28절. 그러므로 돈도 다스리면 되는 것이지, 돈이 내 마스터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생명은 물 건너가고 생존의 고달픔 속에 시달리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불안, 열등의식, 죄책감에 별로 좋지가 않아요. 별로 좋지가 않아요. 돈은 다스림의 도구이지 마스터가 돼서는 안 돼요. 돈 자체는 인격이 아니에요. 그러나 돈의 사용은 인격이에요. 물질 세계, 물질, 육체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격의 돈 사용은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마귀의 거짓을 주의하십시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돈이 우리 주인이 되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종노릇 하니까 호시탐탐 노리죠. 돈이 주인이 되면 인격 창조는 끝납니다. 내가 돈을 다스려야 인격이 자라나죠. 내가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인격 창조는 끝납니다. 스스로 알죠. 부끄러워합니다. 스스로 알죠.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자, 두 번째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십시다. 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파트와 두 번째 파트가 해석 열쇠다 그랬죠. 첫 번째 파트가 뭐예요? self-serving, self-satisfying.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는데 그 말씀 가지고 자기가 높임 받고 자기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나는 너무 훌륭하구나 이렇게 긴 가운을 입고, 예? 그런 삶을 사는 거죠. self-serving, self-satisfying. 로마 사회에 모두가 이랬습니다. 자신의 신분, 자신의 위치. 여러분, 루가복음은 로마 사회에 교육받은 사람들에게 쓰진 복음서죠. 자기의 신분, 자기의 위치, 자기의 클래스, 자기가 가진 지위와 권력에 함몰된 사람들, 그거 지키고 그거 크게 만들고 그거밖에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 어제 신문을 보니까 한국 신문에요, 한국에서 샤넬 2.55, 그렇게 부르나요? 가방 이름이에요. 샤넬 2.55가 600만 원 하다가 700만으로 오른다는 소식이 나가니까 몽땅 사갖고 품절이 됐대요. 미친 거예요, 뭐예요? 미친 거예요, 뭐예요?
아니 어떻게 가방을 6,000불짜리를 사? 아니, 뭐 궁정한 성도라면 당연하지. 그런 가치가 되시니까 사준 적도 없으면서 말은 잘해. 저 여러분들도 좀 사요. 사서 자기도 쓰고 사모님한테 선물도 좀 하고 그래요. 우리 윤혜옥 성도는 뭐 쇼핑을 하려니까 기분이 나고 막 고개를 까뜩까뜩하면서 하모 막 너무 은혜를 지금 받고 있어요. 잘 들어, 하지 말라는 설교야. 원 세상에. 아니 뭐 여러분 웃죠? 우리 다 할 수 있으면 합니다. 왜 그래요? 과시에 미쳐 있으니까. 과시에 미쳐 있으니까. 나를 모르기 때문에, 진정한 나를 모르기 때문에 과시에 정신들이 돌아 있다니까요. 그 과시에 빠지면 이웃이 안 보여요. 세계 3분의 1이 오늘 밤도 배고픈 채로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데 안 보여요. 우리 바로 밑에 있는 과테말라 혼두라스에서는 마약 때문에 매일 밤 몇백 명씩 죽어가요. 그 살인사건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 살인사건들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이렇게 세 개의 불을 다 끌어다가 여기서 마약 피워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과시에 사로잡히면요, 옆에서 죽어가는데, 아내가 아파하는데 아내의 아픔이 안 느껴져요. 남편의 외로움이 같은 침대에서 잠들고 있지만 느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캐릭터가 안 나타나요. 미닝,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원리를 얘기해 주는 거죠. 부자는 이렇게 나타나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게 우리의 소원 아니에요? 비싼 것 입고 비싼 것 먹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것. 거지는 헌대투성인데 주인 상에서 떨어진 것까지도 개에게 뺏겨서 못 먹는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반전, 리버설. 그것도 그냥 반전이 아니에요. 레디컬한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언제? 현상세계. 지금 이렇게 물질로 나타나 보이는 현상세계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반드시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둘이 죽었는데 부자만 장사돼요. 근데 장사되면 뭐예요? 하데스로 들어갔어요. 음부. 구약에서는 세올이라고 부르는 음부로 들어갔어요. 거지는 천사가 받들어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요. 구원론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셀프 설빙에 반전하는 거죠. 너에게 준 생명, 너에게 준 물질 가지고 너 자신에 사로잡혀서 살아? 영원히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함께 즐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때 셀프 설빙과 셀프 세티스파잉은 반드시 반전이 일어나게, 레디컬한 리버설이 일어나죠. 그 부자가 애원을 해요. 그런데 그 부자의 애원에 뭘 보여주고 있어요? 본질 세계에는, 죽음 이후에는 반전이 없어요. 반전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책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가장 견딜 수 없는 게 책임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런 의가 없을 때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면 기쁘지 않아요. 어색하고 죽을 맛이지.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천국문에 도착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쪽은 천국이고 이쪽은 지옥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날 보고 결정하라고요? 베드로가, 예, 당신 평생에 당신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당황해가지고 3분만 주십시오. 베드로가, 아니요, 지금 결정하십시오. 항상 그랬던 것처럼. 그 사람이 고개를 툭 떨어뜨리더니 지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 가야 천국이 천국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이지 하나님의 강요가 아닙니다. 16절 18절, 몰라서 안 사는 게 아닙니다. 몰라서. 이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생명의 아름다움과 존엄함과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데 사랑하지 않았다는 사실, 용서할 수 있는데 용서하지 않았다는 사실, 좀 더 가슴을 열고 우리 더불어 살 수 있었는데 나만 생각했다는 사실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27절 28절에서 그 부자가 그러죠. 나사로를 좀 보내서, 이제 자기는 반전이 불가능하니까 내 5 형제에게 나사로를 좀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말씀이 있지 않느냐? 율법과 선지자 있지 않느냐?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사람이 가서 말하면 들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답변했어요? 모세와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 성경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 여기 벌써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미적으로 상징하고 있어요. 예,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이 모든 가르침을 마감하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적었더라면 한 줄을 더 붙였을 것입니다.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더 신경질내. 그러나 예수님은 저보다 인격이 훌륭하시기 때문에 그까지는 안 가고 잘 마감하셨어요. 결론. 돈 사용이 재물을 관리하는 것이 육체, 현상 세계에 사는, 육체로 사는 내 삶의 궁극적 가치를 결정합니다. Who I am. 내가 누구냐를 결정합니다. 자신을 돈에 종속시키지 마십시오. 돈을 자신에 종속시키십시오. 여러분, 가치 결정에 돈처럼 정직한 게 없어요. 가치 결정에 돈처럼 정직한 게 없어요. 그 마담 보발이라는 작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사랑에 불어닥치는 바람 중에서 돈바람보다 춥고 혹한 것은 없다. 그렇습니다. 사랑한다 그래도 믿지 마십시오. 내가 1푼을 벌어올 수 없고 1불도 도움이 되지 않을 때 나를 사랑하면 그때 사랑이에요. 나를 친구로 좋아해줘도요, 내가 경제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부담만 될 때에도 나를 친구로 사랑해주면, 그러면 그건 진짜 우정이에요. 물질 세계 속에서는 돈보다 정확한 가치 측정 도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돈에 종속시켜버리는 이런 불행한 일은 일어나서 안 되겠어요. 돈에서 자유하기까지 생존에서 자유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생존과 생명 이렇게 말하니까 다 생명으로 살고 싶어 하세요. 생존에서 자유하기를 원해요. 돈에서 내가 자유할 때까지 생존에서 자유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식을 높이는 유일한 길은, 의식이 높아지는 만큼 삶은 풍성해지는데, 의식이 높아지는 유일한 길은 돈에 대한 의식이 높아져야 됩니다. 돈에 대한 의식을 높아지지 않고 높인 의식은 생각의 장난입니다. 저는 제일 싫은 사람이 생각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에요. 생각 가지고 정답 찾고 말해대는 사람이에요. 정말 싫어요. 돈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의 기쁨을 창조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무거우시죠? 생존 세계에서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무거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복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셨다는 자체가 이제 하나님께서 당장에 안 될지라도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인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루속히 돈에 대해서 자유해지심으로, 돈에 대해서 자유해지면 돈도 더 많이 들어와요. 돈에 눌린 사람은 돈을 못 법니다. 돈에 자유해 주셔서 돈은 차치하고라도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